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봉된 책의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전 군대 시절 충천에 있는 병참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부대든지 그 부대 안엔 인사과, 작전과, 군수과, 통신과 등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 기밀을 다루고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는 본부를 작전과가 맡아서 합니다. 이 군사 기밀이라는 게 그래요.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아무나 볼 수 없고 또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비밀 취급 인간을 맡은 사병이나 장교라야 할 수 있어요. 또 그 작전에 관한 한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할지라도 토끼 같은 자식을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면 안 됩니다. 그건 군사기밀이에요. 이걸 잘못 취급하면 수없는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취급 인간을 맡은 사람은 아주 철저히 신원조회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트에 산다면 그 아파트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묻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자주 가는 마켓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이죠. 전 한때 작전과 서기병으로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조금 알아요. 하지만 인사과나 군수과 취사병들은 1급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두루마리 책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인사 과정을 거르고 고르신 작전과 사병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7개의 인봉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정도는 어림잡아 알 수 있는 거예요. 1급 비밀은 몰라도 3급, 4급 남들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는 알려주신 겁니다. 우린 이 베일에 가려진 인봉된 책의 비밀을 캐내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역사는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비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장차 일어난 심판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비밀을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선 문자적인 설명부터 할게요. 내가 보매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죠? 이 계획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합니다. 오른손이란 능력, 보호, 활동의 손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그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5편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게 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무슨 결정적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든지 꼭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의인이 10명이면 되겠습니까? 5이면 되겠습니까?
사정하잖아요. 이건 구약의 17편의 역사서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과연 이 책이 무슨 책일까?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록일까? 아니면 장차 일어날 역사에 대한 세세한 내용일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4절 말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의 모습을 보며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울었을까?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하나하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건 단순히 앞뒤로 빽빽이 썼다는 뜻일까? 아니면 숨어있는 어떤 다른 뜻이 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책은 두루마리 책으로 짐작됩니다. 앞뒤로 뭔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안팎이란 말은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7개의 인봉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그 내용을 펼쳐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책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생명책일 거라 그럽니다. 이 생명록에 관한 기록은 결코 생소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돌비를 받으러 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하나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걸 보면 모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글쎄요. 이 두루마리 책 속엔 어떤 명단이 적혀 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